네. 2024년 5월 16일 아침 묵상 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어, 찬송가 365장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545면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어,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어, 엘리야가 시돈의 사르밧에 있는 과부, 그리고 어, 과부의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가는 중에 과부의 아들의 죽음과 또 엘리야의 기도, 그리고 다시 살아난 놀라운 사건, 그리고 과부의 엘리야를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어,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엘리야는 어쩌면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아합 왕 앞에서 자기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릿 시내가에 머물다가 시돈 땅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 가정에서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는 그 과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 어쩌면은 이야기가 거기에서 끝났으면 좋았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마음이 어, 들 정도로 뒤에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가 엄청난 이 과부에게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왜 하필 이 가정에, 그리고 너무나도 가난한 과부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또 과부의 하나뿐인 것 같은 아들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병세가 그저 어느 정도 중하기만 해도 참 고통스러울 텐데 심히 위중한 고통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고통 중에 있다가 그저 나아도 너무나도 어, 어려웠을 텐데 그 아들이 결국 급기야는 숨이 끊어졌어요. 숨이 끊어지는 절망까지 어, 이어졌어요. 어, 짧은 한 절 속에 어, 너무나도 많은 생각이 들 수 있고,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실까, 그런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어, 그냥 뭐 적당히 어느 정도 아프다가 적당히 나아서 큰 고통이나 시련 없이, 그런 큰 절망 없이, 너무나도 큰 상처가 없이 그저 순탄하게 깨닫고 잘 돌이키고 주님을 어, 알아가고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되어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어, 보통 이야기는 그렇게 잘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경험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인된 인생은 자신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을 좀처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극한의 상황에 다다라 봐야, 또 극도의 상황, 고통 가운데 있어 보면 그때는 하나님을 조금 인정하기 시작하는 게 또 죄인된 인생의 한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가정 가운데 이 과부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을 만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어제도 살펴본 대로 이 과부는 적당히 순종도 잘 했지 않습니까? 구절에 보면은 어제 본문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음, 받아서 그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도록 그 명령을 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나부터 먹겠다 했을 때 그 말에도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밀가루와 기름에 채워주심,
하나님의 은혜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참 이해하기 힘든 것 정말 가 이러한 상황이 이 가정에 몰려오고 있을까? 하나님 가끔은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도 우리를 좀 극단으로 몰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손발이 다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임을 믿습니다. 어 그런 찬양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어 오늘 지금 이 장면 속에서 이 과부와 엘리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 마지막 이 과부의 고백에 있지 않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아합 왕에서부터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 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드러내심이 아닌가. 여러분 이 여인의 반응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8절에 보면은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당신 엘리야가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사실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책임 전가를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거 아니냐고. 당신이 와서 그런 거 아니냐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조금 경험하긴 했는데 결정적인 어떤 부분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환경과 여건이 바뀌면 또 나에게 뭔가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면 하나님을 여전히 원망하고 시비하고 또 불신하고 말씀 없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 과부의 상태이고 그게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였던 것뿐이고 가난한 과부의 집에 그렇게 초라하지만 그렇게 엉겨붙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여전히 초라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장면에서 더 황당한 건 엘리야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왜 나를 이 지경이 되도록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9절에 보면 엘리야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대답도 없이 그냥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의 방으로 가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 침묵의 뒷모습 속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나 어이없음, 실망이 없었을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20절을 보면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신뢰가 여전히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엄청난 원망과 시비나 분노와 울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도를 했을 법도 한데 가만히 보면 이 엘리야의 기도 속에는 엄청난 신뢰와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주여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불러요. 지금까지 겪어온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신뢰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상황은 똑같지만 이 과부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왔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보았어요.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그 길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역사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내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는 여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위에 3번 엎드립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자신의 생명을 그에게 주고 그의 죽음이 나에게 전가되더라도 다시 살아나길 바라는 어떤 행동이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인데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진 그러한 시대인데 부재의 시대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거꾸로 하나님께 그 음성이 들려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의 기도 소리가 들려진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과 그는 교통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그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며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부활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은혜를 다 알지 못해요. 십자가의 고난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미리 안다면 십자가의 고난은 겪을 만한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할 때는 안절부절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과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고난과 고통, 절망 가운데에서 부활의 영광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다 지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다시금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그는 이전과 같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견딜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견딜 만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숨겨진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바알의 본산지 이방 여인이었고 또한 과부였어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기에는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찾아온 엘리야를 통해 그의 말을 따랐더니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광경을 보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부활의 영광을 다 알만한 믿음은 되지 못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 있기는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그가 엘리야를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고백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엘리야를 향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고백했어요. 그런데 오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겠소. 내가 이제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소. 그 이전에는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확신 가운데 지금 이 말씀처럼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 확신 가운데 확실히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고백과 지금의 고백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제서야 성도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삶에 주어진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이제야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구제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하나님의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편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어떠한 순간들 속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 그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어, 주님 앞에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 섭리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과 주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 제목 첫째, 선교 부지 매입의 절차와 그 건축의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지의 건축을 통해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이 될 수 있도록 선교지의 재산을 만드는 문제들이 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우리 특별히 CM리 한인 장로교회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지 가운데 또 사역지 가운데 어, 또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부흥과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또 동역자들과 하나됨과 협력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현지인 사역자들, 또 우리 대상자들,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 어, 또 많은 성도들 하나됨과 협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당면한 사역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단기 선교, 특별히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한국 교회와 선교지가 바르게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망고센터, 한글학교, 한인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사역들 가운데 당면한 사역들 위해 특별히 증축과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선교사님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고통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정말 이 과부의 고백처럼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 진실하다, 그렇게 그것을 이제 안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히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선교지 부지 매입과 건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정말 아름답게 진행되며 선교제 제사를 만드는 문제들이 정말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이 모든 건축을 통해서 선교지에 많은 도움이 되고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좀 협력하고 좀 아름답게 선교 사역들을 돕는 그런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어 정말 이 시엠립 땅을 어 복음화하고 또 캄보디아를 복음화하는 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많은 선교사 그 사역지들과 선교지들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게 정말 하나됨을 통하여서 정말 그 선교지들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부흥하고 성장하며 정말 교회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선교사님들 끼리도 정말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말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지의 많은 성도들과 또 그 대상자들과 또 어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며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많은 선교제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기 선교 정말 기도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한국 교회와 선교지가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왕국센터 한글학교 한인 예배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들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정말 구원받고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축 관리 모델링을 준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함께해 주시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과 모든 일들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선교 부지 매입과 건축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적하고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건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장을 통해서 시엠립 선교와 캄보디아 선교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를 든든히 세워 주시고 말씀과 성령에 따라 정말 말씀과 기도에 따라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많은 동역자들과 하나 되어서 또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 정말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며 교회가 자라가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 주시고 또한 선교사님들 의 하나됨과 또 협력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면한 사역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특별히 단기 선교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잘 준비되어지고 정말 잘 진행되어져서 한국 교회도 은혜가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부족함지 없게 하시고 또한 선교지의 교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름답게 선교지의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왕고수업센터 한글학교 한인예배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 당면한 사역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증축 관리 돌림 기도하는데 함께하여 주셔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연 선생님 수고하세요. 예.